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불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의자, 보좌를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밝은 빛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도 이 스테인 글라스에 여러 성화들이 그려져 있죠. 예수님을 그려놓은 이 성화들만 보더라도 이 성화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그란 빛, 이렇게 뒤에서 비추는 후광이라고 하죠. 그런 머리 위에 그런 빛이 나는 아주 잘생긴 중동 남성의 이미지로 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한 조각이나 그림, 성화 같은 것을 또 많이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사실 성당만 가보아도 이렇게 성당을 가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성당을 가보면 어떠한 성상, 그러니까 조각상이나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와 성당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조각상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는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이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사순절과 또 부활절의 말씀을 마치고 다시 출애굽기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에 나오고 또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첫 여섯 계명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겠죠. 첫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시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이 하나 되는 것처럼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계명도 두 번째 계명이니까 첫 번째 계명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권면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물체나 어떤 동물이나 또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올바른 형태로 바라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로 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형태를 갖춘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경계하시는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절하거나 섬겨지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 즉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을 보면 3번이나 말씀하시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선물들과 상징들도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특별히 상징이나 이러한 형상, 그림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잘못된 관습을 극복하고 성경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중세의 종교 개혁이었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개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교회의 전통이 계속해서 수백 년에 걸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것이 한국교회에까지 그리고 지금의 개신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것이죠.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성인들이 있었고요. 그 성인들을 숭배하면서 성인들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을 성물로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물건을 더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중세의 또 고대의 카톨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카톨릭 성당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품이 의리의리한 성당에 모셔지고 또 숭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럽의 관광을 가보면 사실 대부분의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카톨릭 성당이죠. 그 카톨릭 성당 안에 있는 또 성인들의 그러한 유품이라든지 그 성인들을 기념하면서 그린 아주 거장들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당에 치장된 그러한 장식들, 스테인 글라스들, 모자이크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거의 유럽 관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카톨릭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성인들, 즉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이 가졌던 물건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아주 중요시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성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 회라는 수도회를 만들어서 중세 초기에 정말 그 사회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된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셨죠. 우리에게는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기도문으로 더 친숙한 분입니다. 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가사로 해서 만든 성가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꼽자면 우리 다음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입은 이 양손과 또 양발, 그리고 옆구리가 그 창에 찔렸을 때 입은 그 창상까지 모두 5군데의 상처겠지요. 그 5군데의 상처가 기도 중에 성 프란체스코의 몸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다짐과 기도에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난 거죠.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조토 디 본도네라는 사람이 그린 오상을 받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바로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몸에 있었던 그 5군데의 상처가 성 프란체스코에게 옮겨지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한 거죠. 대단한 사건이었겠죠. 중세 시대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너무나 당연히 성 프란체스코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죽음 이후에도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또 각 성당에서 기념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 프란체스코가 소천한 날, 즉 죽은 날을 기리면서 또 그 전 세계의 성당들이 또 카톨릭 교회들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기리고 있죠. 물론 성 프란시스코의 업적과 그가 행했던 선한 행적들은 당연히 칭송받아서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했던 그러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 프란체스코 이외에도 카톨릭의 역사를 통해서 성인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정말 많았겠죠. 카톨릭의 역사를 통해 탄생한 수많은 성인들은 각자의 기념 성당을 아주 으리으리한 모습으로 각자 가시게 되었고, 또 카톨릭은 그러한 성인들을 기념하느라 카톨릭 달력의 대부분의 칸을 성인들의 이름으로 채워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달력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카톨릭 달력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정말 무슨 날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날은 성인 누구누구의 날, 이날은 성인 누구누구를 기념하는 날, 이러한 날들이 달력에 아주 그냥 진짜 빈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성인들의 삶과 업적은 물론 당연히 존중받아서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런 성인들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넘어서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을 기념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성인 숭배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들의 유골이 모셔진 성당을 찾아가고 또 그들이 만졌던 물건이 있는 성당을 찾아가서 마치 그곳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내 삶의 어려움이 모두 다 사라질 것처럼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 성당 앞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또 한 번이라도 만져보면서 또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긴 줄이 그 카톨릭 성당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혁교회들 중에는 가장 먼저 이 성상 숭배를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건들, 또 성자들을 기념하는 형태의 예배들, 그러한 것들을 개혁교회들은 모두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의 벽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 형상까지도 교회 안에 걸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교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지 않나요? 십자가 목걸이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도 그냥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겠죠. 저도 한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다가 무언가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딱 잡고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왠지 좀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손에다가 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십자가 형상은 십자가 형상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 십자가 자체가, 그 십자가 형태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나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은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형상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면서 십자가 형상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혼자 생각해버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이나 이미지를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어서 기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렵게 섬기기보다는 성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더 쉽게 의지하기 원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버리고 어떠한 신을 섬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더 쉽게 의지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처럼 숭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숭배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기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을 막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제작해서 곳곳에 세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숭배를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숭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숭배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그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숭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조금만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숭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죠. 숭배가 아니라 우리들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상을 통해서 숭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러한 것들의 형태는 성상과 같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 또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천국도 안 간다 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이념이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가 더 크게 추구되면서 살아간다면 그 세상적인 가치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감당하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서 봉사의 자리가 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만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가 정말 감사한 마음에 교회를 돕고 싶어서 설거지하러 교회 식당 안에 들어갔는데 어디 새신자가 감히 교회 식당에 들어오냐면서 그 식당을 담당하던 권사님한테 혼나고 쫓겨났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차라리 어떠한 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면 경계하기가 참 쉽겠지만, 이 세상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교묘한 그러한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지 우리는 잘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나와의 교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원하고 계신데, 나의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죽음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죽음 너머의 시간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죽음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아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죽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아쉬우실 것 같습니까?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아쉬울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 중에 평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 중에 하나가 나의 우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의 본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생각으로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관계를 만들어 이어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계명,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며 직접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